오늘 제 위에 성경 암송 축제 우리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저에게도 뭐 암송과 관련된 몇 가지 이렇게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여름 뭐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면 암송을 안 해오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암송을 했던 적이 있고, 또 제가 이제 교사가 돼서 또 이제 교육 부서 사역을 맡은 담당자가 되어서 진행할 때 보니까 또 그게 또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안 먹겠다 하는 뭐 애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암송을 안 시키고 그거를 퍼즐로 만들어서 조별로 이렇게 퍼즐을 나눠주고 빨리 맞추고 그 말씀을 빨리 읽으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밥을 먹게끔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성경 암송을 조별로 시키면 이게 개인별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개인이니까 내가 늦게 먹고 내가 안 먹으면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다른 조원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쟤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고, 쟤 때문에 늦게 먹는다고 이렇게 눈치 주면 눈치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눈치 주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 받자고 하는 일인데 은혜가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꿨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제 다니던 교회에서 전교인 상대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범위가 고린도전서 13장, 마태복음 5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대표로 나가가지고, 고등학생 때요. 고등부 대표로 나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또 마태복음 5장까지는 어떻게 해든 됐는데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막혀가지고 상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이 그렇게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성경 암송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면 적어도 성경을 100구절은 암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근데 이게 필기로 시험을 봐요. 필기로.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볼 단어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묵상하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 앞에 번호가 적혀 있고, 그 번호 따라 하단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어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냐면 비둘기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하가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가라고 하는 비둘기 울음소리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묵상하다, 읊조리다, 여기 나오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둘기 어떻게 울죠? 뭐라고요? 보통 우리 9999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라고 운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비둘기 울음소리가 이제 들릴 겁니다. 한번 뭐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만. 제가 들을 땐 둘 다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보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중얼중얼 하는 거, 이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에 뜻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더 잘 새기기 위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그것을, 읊조리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읊조리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는 비둘기가 하가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행동,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린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내 입에서 작은 소리로 내는 것인데, 아까 읊조리다라는 것이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읊조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게 본다면 이 말씀을 읊조리는 행동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읊조리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편의 이 저자는 이 읊조리는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에서 1절 말씀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윗은 수년에 걸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포와 분노, 절망과 허무, 수치와 슬픔, 우울함과 나약함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상황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읊조리는 것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즉,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악인의 꾀를 따른다거나 죄인의 길에 선다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구를 통하여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풀어야 됩니다. 다른 데 들고 가봐야 풀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어디 철학관을 간다거나 점집을 간다거나 무당집을 간다거나,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읊조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읊조리는 것도 그냥 어쩌다가 가끔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읊조리는 일의 대표적인 영적인 활동이 무엇이냐? 성경 암송이에요. 암송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 외우기 위하여 아마 각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외우려고 노력이 들어가야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내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한자 한자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암송이에요.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드러내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읊조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머리 좋은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이 암송이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여러분 우리 같이 암송합시다. 매 주마다 같이 이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누가 대답하시나 보려고 지금 막 하고 있었는데 입을 못 보니까 확인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 더 많이 참석하셔서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코스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여러 가지 코스를 두고 같이 함께 참여하십시오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굳이 이 코스를 참여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 나는 올해는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구절이라도 해야겠다. 매 달마다. 아니면 내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전체 1년 중에 그래도 내가 한 절반 정도는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암송하지만,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막 수고해서 말씀을 암송하지만, 근데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말씀으로 떠올라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고민스럽고 걱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순간 말씀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외우지만 외워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 암송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읊조리면서 머리에서, 입에서, 삶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헌신하신 우리 참여하셨던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맞이하게 될 2023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암송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행위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말씀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정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